우리 그 남부엘 권사님께서 나오실 때 박수로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제가 이효택 회장님 맨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제 속으로 아버지 맨날 회개만 하라 하실까? 왜 저 말씀만 맨날 하실까? 이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양반이 회개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냥 하루만 봐도 누구한테 대화를 하다가도 말에 실수가 있고, 걸어갈 때도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데 안 갈 때를 갈 때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회개할 일이 수만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회개가 필요하구나. 내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는가, 우리 행실을 분명히 했는가를 깨달으면서 시시때때로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말씀 나중에는 좋게 들려. 처음에는 뭔 회개를 하라고 맨날 저러실까 나도 불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또.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벌을 받고, 그래서 나쁜 일이 있는 것은 말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종로교회 교구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 지난번에 새로 오셨다고 또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어제는 또 당신 생일이라고 또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했습니다. 대접을 하고 네 분이 또 게장을 그렇게 좋아하시더구만요. 다른 게장 안 먹는데 우리 게장 맛있다고 네 분이 그냥 얼마나 잡수는지 몰라. 그래 잡순 뒤에 말씀을 하시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더 먹고요. 제가 권사잖아요.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먼저 말할까요? 그러시고. 참부모님 선포문 2010년 4월 23일 6시 5분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이며 폭파자다. 이놈 들고 읽었어. 말하다 보면 말도 한마디라도 잘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늙어서 기억력이 없거든. 이놈을 책장마이로 밥상 위에서 밥 먹은 뒤에 읽었어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유토피아문 나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뭐하러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고 예언서입니다.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자서전뿐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예언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 노아한테 120년 전에 예시를 하셨어. 야, 물로 멸망하니 가서 산꼭대기가 배 지어라. 누가 그걸 고지 들어요?
나도 고지 안 듣죠. 이렇게 땡땡 빛나는데 이렇게 다 비웃었어요. 배 짓는다고. 근데 결론은 자기 식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대신 오셔서 이 땅에 60 몇 년 동안에 100 몇십 개국을 아버님 말씀을 선포하고 땅은 다 사놓고 이런 업적을 말해. 나는 그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 하시대요. 그런 양반의 자손이고 그 양반의 말씀이고 아버님 말씀 안 믿으려면 통일교 뭐 들어다닙니까? 나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 아버님 말씀에 대신자라고 분명히 말씀. 상속자 말해서 나 이 말 안 믿어요. 나 그랬어. 상속자만 재산만 상속해줬지 뭐요? 소용없잖아. 이 멍청한 인간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상속자만 했으면 통일교회 재산만 다 줬을 겁니다. 근데 대신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님 대신자. 그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3대 왕권시원 신주님 공부를 못시고 집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3대 왕권. 어려서부터 아버님 세우셨잖아. 천정궁이 네 것이다라는 말까지 3대 왕것이라는 말까지 말씀하신 걸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바꿨다. 어머니한테 욕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하지만 요즘은 안 하십니다. 어머님한테 욕을 하고 난 부모한테 욕을 하고 세상 사람도 불효자인데 하나님 대신자가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것을 다 더 욕을 하지요. 세상 사람은. 하지만 대신자고 만왕에 와 계시니까 할 수 있고 어머님이 사탄 행위를 하시니까 그러겠죠. 나는 그래요. 나 느낀 것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들은 말도 없어요. 나 느낀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번에 회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했어. 내가 혼자 느낀 거예요. 어머님이 예비 없어 말 못합니까? 내가 성녀요, 내가 뭐요 하시는 분인데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요. 아드님이 그렇게 욕을 하고 어머니를 다 바꿔치게 하고 이래도 이 말 한마디도 안 하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난 모르는 게. 일단 고개를 숙여요. 그게 하나님 바로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어머님 입이 없어 말 못하면 내가 성녀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사람 모여놓고 교구장 뭐 다 높은 놈들 모여놓고 내가 성녀라고 외치신 분인데 왜 그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바꾸고 이거 세상적으로 생각이 날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머니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놈 잡아와라 해도 잡아올 겁니다. 가정연합 사람들이 형진이 그놈 잡아와라 그래도 잡아올 수도 있고 편실한 짓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말 한마디도 아직까지 아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고개를 딱 숙여요. 고개를 탁 숙여요. 그리고 또 제가 알 건 저는 신문도 안 보고 여의도 땅 팔아먹었죠. 내가 알기로만요. 일화 땅 팔아먹었죠. 또 어디 미국 어디 말 들으니까 돈 뭐 수천억짜리 팔아가지고 지금 어머니 보좌하고 있는 분이 누구 여자. 그 양반 남편인가 동생인가가 돈을 엄청 그 중간 저기를 챙겼다는 말이 들어오더라고. 난 누구한테 정확히는 못 들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요. 제가 하고 싶으면 제 생각을 지금 말하는 거지 나는 절대 누구한테 들은 말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지금 형제님 모시는 국진님이죠. 국진님이 재정관리하라고 아버님이
한국으로 부르셔서 일본, 한국 다니면서 각 회사를 다스리는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집에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 집에서 밥을 대접한 일이 있어요. 일본을 가서 보니까 아버님한테라고 할까 뭐랄까 청평에 돈 붙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해야만 너희가 땅이 안 가라앉고 뭐 평화가 오고 어쩌고 아버님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다 바치고 빚을 얻어 바치고 해가지고 엄청 어려운 가정이 많더라. 이 말씀을 국진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 밥 가져 날르면서 들은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의도 땅 살 때 돈이 없어서 혈액을 팔아서 버틴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내가 그때 대목으로 가서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혈액을 한 병에 얼마 받고 팔아 그 돈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의도 땅을 사야 된다고 아버님이 하시니까. 세상의 식구들은 피를 팔아서 산 땅 아니요. 그래서 곽그룹이 팔아먹었다고. 저 미국도 곽그룹이 팔아먹었다고 그래. 그래서 곽그룹은 나보다 믿음이 1000배, 1000배 나은 분 아닙니까? 어?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게 어디 있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땅을 팔았으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한국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월세를 못 내서 정말 찔찔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애기는 또 나락에서 많이 나누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다음은 집 한 칸이라도 얻어주든지 이런 곳에 썼으면 나 감사하게 생각하겠는데 그 돈 다 뭐 든답니까? 청평에다 집 짓는데 거다 뭐 대신 투자한다네? 그러니까 그놈 판다고 뜯어먹고 거기다 집 짓는다고 뜯어먹고 집 판다고 뜯어먹고 다 뜯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내가 그랬어. 그 삼복대에다 집 져갖고 뭔데요? 그리고 또 뭔 말을 했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읽어보니까 정말 배신자가 나오고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형제님이 총칼 가지고 뭐 한다고 지금 흉보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아버님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총공량을 만들어서 총을 식구들한테 팔게 해서 많이 팔기도 하고 하셨답니다. 그게 무엇이 숭입니까? 그 성경대로 하시는 거지 개인 생각으로 하는 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더니 빙글이 웃어. 이제 교구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나 이제 글이 짧아서 말도 더 못 하겠네요. 좀 해보세요. 나 그래서 여기 유토피아면 나갑니다. 유토피아면 딴 말은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말하지 어디 주워다가 지어내서 지어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풀이하고 날마다 강의도 하지 엉뚱한 새가 우네 닭이 우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 나 가지 세상적 이야기 다른 책 이야기면 안 나가지요. 내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버님 성화하실 때 특별히 아주 완전히 못을 박았어. 내가 또 유토피아 나가는 원인은 내가 무식하기도 하지만 36가정 몇 가정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은 이거 셀 수도 없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식쟁이고 하는 것도 없고 없는데 화요일마다 천복궁에서 전도한다고 면목으로 말씀하고 아버님 자서전 들고 다니면서 신당로에서 이렇게 보급하고 그랬어요. 화요일마다. 거기를 안 빠지고 나갔죠. 책 몇 권 돌리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는데 그것밖에 안 오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버님이 용안이 나타나시면서 시간이 짧다. 얼굴이 해숙하신 용안으로 그래요. 몸은 안 보여요. 얼굴만 이만큼 보이면서 시간이 짧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어째서 아버님 용체가 보이실까? 아, 나도 모르겠고 기도해봐도 뭐 응답도 없고.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3일인가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 아프시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말했죠. 근데 또 한 2, 3일 있으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손을 잡고 산에를 올라가셔. 높은 산도 아니고 평산이요. 솔나무도 하나씩 있는 잔디밭에 걸어가시면서 나 혼자 갈 거야. 손을 뿌리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손을 잡고 이러고 가다가 또 이렇게 팍 뿌리치면 나 혼자 갈 거야. 2번을 그러시더라고. 이상하다. 어째서 용안도 보이시더니 또 혼자 가신다고 산에를 저렇게 손을 뿌리치실까. 나 혼자만 이제 아버지 멍청해 갖고 못 깨달을 것이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버님 왜 병원에 계신다면서 무엇이 어쩌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기도할 말이 있어요? 나 혼자 애걸복걸 하는 거요. 그랬더니 나흘째 되니까 돈 1억을 갖다가 병원비 드리래요. 돈 1억이 5년 전에도 지금도 큰 돈이지만 내가 어디다 쟁여놓고 뭐 있어요? 내가 암 수술할 때 4,700이 나왔어요. 그거다고 광주에다 나 살라고 집 아파트 조그마한 거 우리 딸네 집 앞에다 사놨더니 그걸 이제 폐암에 걸리니까 팔았지요. 그랬더니 2,200인가 붙었더라고. 본전 빼고. 그래서 그놈하고 신기한 비누장사에서 대리 좀 해서 벌고 해서 9,300인가 돼요. 은행에 있는 돈이 이게 아무도 몰라. 예, 보험회사에서 나오니 자식들은 알지만 어머니 거니까 물어도 안 보고 뭐 어디다 돈 야고 물어도 안 보죠. 그 돈 있는지만 알지. 보험회사 있는지는 알지 자녀들이. 그렇지만 누가 말 한마디도 안 하죠. 9,300이 있어요. 근데 1억을 아버님 병원비로 대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아버님 것인데 돈 1억 뭐 건부지기만도 못하죠. 그 양반이 병원비가 없습니까? 이야, 우리 아버님 시간이 짧다 하셨지. 나 혼자 갈 거야 2번이나 하셨지. 병원비를 대라갈 때는 그 뜻이 은행을 쫓아갔어요. 갔더니 9,300밖에 안 된대. 그 1억을 채우려면 700이 모자리잖아요. 700 빚 좀 주시오. 여태 이 돈을 맡겨놨으니까 이것 줄 정도는 되죠. 700원 70만 원 930이니까 70만 원을 용자를 냈어요. 그래갖고 1억을 채웠어. 근데 수표를 찾을까 현찰 들고 다니려면 수표가 낫겠더라고. 그래서 수표로 주시오 하면서 그새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5천만 하지. 아버님 돈 많은 게 5천만 하지. 5천짜리 2장 주시오. 5천짜리 2장을 끊었어. 그놈을 갖고 지금 그 암 걸려서 그 대머리 훌떡 까지냐마 이름이 뭐예요? 김용아? 그 양반이 그때 천복궁 교회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형제님이시고 그 양반이 이쪽에 종로구에 훈사였어요. 훈사를 찾으러 다니니까 어디 신방으로 갔다 없어하고 막 미친년 마이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도 안 주는 이유가 김감룡 씨가 뭐 또 거가 계시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성도 안 쓰고 그냥 갖다 드리라고 병원에 기록을 안 남긴다 이 말이야. 그러고는 찾으러 다니니까 어디 신방 갔다 해서 또 막 찾으러 다니고 하다가 뭐 몇 시까지 천복궁에 온다고 그래서 천복궁 가서 이제 아버님 전용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바쳐라 마음이 와. 2개를 쪼개서 이제 하나만 바치려고 했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새 사탄이가 지랄하네요. 그새 사탄이가 지랄하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김용아 씨를 드렸어요. 기록도 남기지 말고 다 병원비 드리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녁에 오더니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름도 기록하고 이런 공금이기 때문에
간증을 해야 된다. 가서 간증을 내일 하라기라. 내일 일요일이거든. 간증을 하라네요. 그래 전화가 왔어. 아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니 간증을 하겠어요. 동네방네 다 알면 우리 새끼들이 다 6명에다가 며느리까지 12명에다가 새끼들 손자 손녀가 20몇 명인데 할머니 왜 나는 10원도 안 주고 어머니 나는 방 하나도 안 얻어주고 나는 옷 하나도 안 헐렁이 얼마나 많아. 혼자 살면서 고생스럽게 키웠으니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해봐요. 내가 집도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말할 방 아무것도 없어 내 명예로. 그거 뺏겨 단순히. 그런데 사탄이 반쪽 5천만 하려고 둘을 수표를 끊었는데 안 되어서 아 사탄이 지랄을 하는구나. 그러고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이나마 사탄의 꾀임에 빠졌나 봐요. 죄송해요. 그냥 다 드릴게요. 그렇게 마음으로 천복궁에서 기도를 하고 김용화 씨를 드렸더니 김용화 씨 말이 그냥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간증을 하라. 간증은 세상 만사가 다 할 건데 이거 큰일 났어. 세상적으로 몰매 맞아 죽게 생각해. 나 간증 안 합니다. 간증 안 하려니까 내가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간증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전화가 끝났어. 그러니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머리를 빗고 있는데 간증을 해라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 하나님 나 한영영 시험 들어서 그때 당시에 형편이 어쩌냐. 집도 없어요 우리가. 그 새로 하는 큰가집밖에 없고 아들도 집도 없고 빚이 4억 5천이 졌어. 우리 아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4억 5천 빚이 있다는 게 아들이 집도 없고 다 팔아 조져버리고 삼천집도. 그러니 첫째 아들한테 얼마나 한 집에 사는 아들이 핍박을 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또 머리 빗은 게 간증을 하라 하시니 또 해야죠. 그래서 전화통을 들고 하나님 36만 가정 한 영영한테 전화합니다. 아버님 나는 몰라요. 아버님 도와주세요. 그 전화를 영영아 요리저리 해서 오늘 간증하라 해서 간증하러 간다 교회에. 그랬더니 교회도 안 나와 아들이. 그래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라톡 부서지게 때렸어. 두 말 낳고 나를 모셔다 준대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교회 가서 시끄럽게 하려고 그런가 이제 또 별 생각이 다 들어. 아 그랬더니만 차분히 앉아서 간증을 다 듣는 거요. 듣더니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어머니 이제 뭐라고 또 할까봐. 왜? 어머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 참 잘하셨어요. 아이고 할아버지야 하나님 복 받을 놈 바로 너다. 복 받을 놈 바로 너다. 돈은 내가 드렸지만 복 받을 놈은 너요. 그 말 생각해보세요. 어떤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들이 어딨어요. 나 지금 빚이 4억 5천 있고 집도 없고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들어서 자살도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어디다 숨겨놨다가 허겄어요 안 허겄어요? 두 말 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복 받을 놈 바로 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참부모님 돌아가셨지만 형체만 돌아가셨지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성경을 봐도 얼마나 세상 사람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도 말 안 듣고 하니까 물로 소멸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습니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말 안 들으니까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멸을 한 건데 지금 우리 정세로 봐도 이 무식쟁이가 봐도 좀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가 다 됐다는 것이 직감이 와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저렇게 밤낮 없이 외치고 하는 것을
나 처음에는 맨 그만하라고 뭐 돌아오지도 않는데 뭐 그냥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때에 제대로 정말 아버님이 영감 주시니까 하시지 혼자 못 하십니다. 대학원 아니라 박사학위 열을 받아도 못 합니다. 이거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대회장님을 아버님이 쓰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나는 그래요.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좀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면 몸뚱이는 소용없어. 몸뚱이는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지더지 60만 살고 딱 끝난다면 나 안 될 듯 하나. 나 60만 있어갖고 그냥 살다 끝난다고 하면 안 와요. 영원히 있어서 영원 무궁토록 저 천국에 가서 산다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다니지. 이 세상 말고 딱 끝난다면 안 와. 올 자 하나도 없어요. 나뿐 아니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게요. 10장 7절인가 봐요. 성경이 없으면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을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선명 재림주님은 1920년 1월 6일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원죄 없는 후아담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시고 1960년부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주식과 축복식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하셨습니다. 문선명 재림주님은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처럼 온 세상에 새로운 성약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지상 천국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선명 재림주님께서는 참 자녀 혈통 중에서 막내 아들 문 형제님을 대신자로 천명하셨습니다. 2008년 4월 18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해 주시고 세계 회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하여 온 세상에 문영진님을 대신자로 천명하시고 재림주님의 실체적인 모든 상속과 말씀 상속과 축복권 상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신자를 중심 삼고 천일국 시대를 펼쳐가라고 당부하시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본 영상을
부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12장 10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좀 삼아가지고 전부 다 명령계통은 한 계통으로 해야 돼. 그런 통일교 전체에 있어서의 세계나 한국 중심 사고 좀 삼아가지고 중심이 쭉 고정할 만큼 앞으로 전부 다 거기에 내가 하던 대신을 맡겨둘 거라고.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신앙 체험으로 보나 뭐든 보나 형진이 수준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 알겠나? 일명하는 거예요. 축도가 모이나면 축도가 말만의 축도는 안 돼 있어. 내용의 축도와 더불어 3시대의 형상적 그다음은 실체적 중세 회계 3대 시대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서생장성, 완성 이 모든 그런 내용의 기반을 좀 삼고 연결돼 있고 인연이 돼가지고 관계가 맺어지면 이상적 사람의 상대적 세계를 품을 줄 알고 소화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역사적인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과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이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말씀, 부모님이 사랑하던 말씀,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선호하던 말씀. 그 말씀은 말씀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획으로부터 실체로부터 그 다음에 형상, 대상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바라던 소원의 말씀, 부모님이 소원의 기준을 두고 삼고 실천하던 말씀, 이 말씀에 대신 자가다라고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그 말씀의 주인된 말씀만이 아니고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모이나면 성한 성칠의 말이세요. 이 땅 위에서 자주정할 수 있는 참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자녀들의 미래의 영광을 흠뻑 드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왕 중의 왕이 되어 치리할 수 있는 전체 전반 전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시를 단축 제초가 주기를 참부모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간절히 보고 드리며 이 두 아들의 가래미를 당신이 맡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전지 부모님 안식권 안착 지게식에 있어서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